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우상을 버리고 또 영적인 무지를 버리고 또 헛된 욕망을 따라가던 욕심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어떻게 변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래서 정한 신앙적인 목적이 믿음으로 나아가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믿음은 하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과거의 시점이고 실상은 현재이고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은 미래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바라는 것, 그것은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실상이 되신 겁니다. 생명나무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어졌고 그 나라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굳게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예수를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건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한민족의 조상도 아니고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땅에는 다양한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신앙은 점점 약해집니다. 절대 신앙은 약해지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강해집니다. 혼합주의는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인데 내가 이 신을 섬기다가 이 신도 섬길 수 있다. 이런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자체가 뭐냐? 혼합주의적인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분이심을 유일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중에 여러 다른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혼합 종교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배우죠.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그러면 거기 누가 포함됩니까? 예수가 포함돼요. 예수가 석가나 공자나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성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한번 하기는 했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했는데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왜 셋을 짓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리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의 위대함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럿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한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과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 것은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예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 등록하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집사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고 장로의 직분도 받고 목사의 직분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실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임을 확신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간절함이 생깁니다. 간절함이 있고 확실에 찬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예물 드리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섬김의 일에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부차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방법만 제시해주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없으면서 아무리 강조하고 권면하고 강제해도 억지로 따라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억지로 따라는 오겠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자, 그럼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아직까지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작자 미상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런가 하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도 완전한 서신서는 아닌데 서신의 양식을 조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좀 확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의 형태를 보면요, 똑같습니다. 언제나 처음에 인사말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누구에게 이걸 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 인사로 하게 돼 있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읽었지만 어디에도 누가 썼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쓴다는 것도 없고 인사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에 가보면 끝 인사는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서신서의 형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바나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볼로의 경우에는 헬라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헬라의 화려함이 있어서 이것이 아볼로가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자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 분파가 생길 때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아볼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이 정답을 냈습니다. 그 정답이 뭐냐? 본 서신의 저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 알고 싶은 분, 그래도 나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누구예요? 물어보실 분 계시면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에게 여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그럼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누구에게 썼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요, 히브리서가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제목에서 수신자가 나온 거죠. 그렇죠? 히브리인들.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 그러면 유대인인데요. 뭐 히브리인들이 다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순환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바벨론으로 초로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로마의 박해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있을 때마다 많은 도망자들이 생겨났어요. 그 도망자들이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고향을 지켜야 돼 라고 고향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히브리인도 있고 고향을 지켰던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개종한 자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뭐예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다니던 지역들마다 보면요. 거기에 교회가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는 복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개종시키기도 한 것이죠. 그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 중에서 오늘 이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개종한 사람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왜 그렇게 보느냐면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히브리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짐으로 아니면 핍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흘러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미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저자와도 관계를 잘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각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고린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각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때 그들을 모르고 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알고 썼다. 알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서신을 쓴 겁니다. 이미 사전에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 복음을 듣고도 버리고 돌아가는 히브리인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이 저자가 이 글을 히브리인들에게 쓰고 있다. 아직 배교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서를 쓸 때에도 그 이유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예수에 대한 복음에서 돌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인사와 안부를 묻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형태는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배교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핍박당하다가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재산을 몰수하고 화형시키고 또 나라에서 추방시키고 막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생겨나는 배교 형태는 뭐냐? 핍박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부유하기 때문에 각기 행하여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뜻이 많아지고 자기 욕심이 많아지고 북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신들이 번영할 때 그 번영을 더욱더 번영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자기 물질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떠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밭을 주셨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본주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개를 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가 좋은 소인지 나쁜 소인지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꼭 예배 시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를 주셨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 신혼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누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누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신앙을 배교하고 신앙이 식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의 첫 시작을 보시면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다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삶의 부분과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오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족장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과정까지 그들이 믿고 따라야 될 참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오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방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마음에 혼합주의적인 신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도리어 그들을 책짓질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기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가 종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종을 보내었더니 심히 때렸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때리고 저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심히 때리고 그들에게 돌 던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물어야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나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도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뭐냐?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라 이겁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핵심 내용은 뭐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적을 보이시지만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며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끝이야 하고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의 지위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굉장히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선지자의 말은 함부로 무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초막새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곳이 좋아서 초막새 짓겠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였느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 다음 뭐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고 신약에 와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고 이 소리가 그치자마자 거기 36절 보면 뭐라고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신도 보고 저 신도 보고 막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냐?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듣게 되면 오직 누구만 보인다?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은 이 소리도 있고 저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로 막 몰려갑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저기로 또 막 몰려갑니다. 심지어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내가 복음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섰습니다. 그때 맞서 싸울 때 850명이나 있었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그 모든 이방신 선지자들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여러 가지 상식이나 여러 가지 이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저것 섞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나의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당시 시대의 배경과 수신자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와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흔들리고 있고 그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무엇이 그렇게 똑같은가 하면요. 지금 수신자들의 상태를 보면 복음을 받았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7집사를 통해서 들었든지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돼갑니다.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50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초림으로 올라가 보면 교회가 시작된 것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2000년이 지나갔던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짧게는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몇 년 동안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몇 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점점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해서 신앙적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옛말이 된 거예요. 옛말. 신앙에 목숨 걸면 세상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목숨을 잘 걸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세상에 죄악된 삶을 적당히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마음에 좀 미안함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는 사라졌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일까요? 예? 성경책이에요. 근데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뭘까요? 이건 대답 안 하세요. 가장 많이 사는데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이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는 지식을 위한 연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참고 도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의 성장이 무엇으로 통해서 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에 대한 헛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부귀와 세상에 대한 일들이 잘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는 거라든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속에 행복을 누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얘기한 건가요?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저는 그냥 전해드린 것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금년에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벌써 20년이 지나갔고 그렇죠? 20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가서 잃어버린 영혼 전도해갖고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영혼 산업가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성장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에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